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끝나고 나가시는 그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치심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사람인가,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꾸준히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러한 기회와 시간보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함과 그 박해의 시간들이 훌쩍 다가오게 됩니다. 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을 막연하게 세상적으로 기대했었고,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잘 이루어지고 들려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마지막 여정의 그것 중에서도 더 끝자락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고향이 어디죠? 갈릴리입니다. 시골이고요.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 하면 촌동네를 상징합니다. 어촌, 밀물고기를 잡는 어촌이었고,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이었고, 변방이었고, 유명한 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었던 그러한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주된 사역을 하시고 시작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이죠. 시골 사람이었던 제자들이 보기에 예루살렘 그 성전은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땅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실 그 일들 가운데 한편으로는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놀라고 감탄하는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봅니다.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 아름다워 보였던 그것은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 불립니다.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솔로몬의 성전. 이 헤롯 성전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이 아니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인 그러한 성전입니다. 오랫동안 지어졌고요. 근데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헤롯은 왕으로 군림하기를 원하고 또 정치적으로 로마에 그러한 인정받기를 원해서 이런저러한 일들을 행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성벽과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는 그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목적의 성전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은 그저 아름답기만 할 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는 안타까운 성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너짐은 단순한 무너짐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예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드려지지 않는 모든 것들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 결국 심판의 날 그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는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 헤롯의 성전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앞에 그 본문에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을 가장 많이 내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물질의 가치관과 세상의 아름다운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작은 산, 언덕과 같은 작은 산, 그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었는데, 이제 그 감람산에서는 성벽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성벽과 성전이 멀리서 보이는 그때에 4명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4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 4명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행할 때 3명의 제자, 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4명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이제 은밀하게 데려가시기도 하고 특별히 가르침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러한 경험과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라고 할 때, 또 어느 징조에 라고 할 때 이것이 같은 표현이죠. 미혹의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단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밖에서, 또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7절입니다.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계시록의 그 말씀처럼 여러 가지 난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겹겹겹이 삼중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이런 일들이 처음 일어나고 진행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것은 끝이 아니고 앞으로 더 많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과 싸움과 또 여러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자연적인 재앙도 많이 나타날 것인데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이야기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재앙, 징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그저 하나의 징표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날을 두려워하고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공회와 회당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속칭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오히려 너희가 박해를 당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어서 세상의 왕들 앞에, 또 세상에 이름 있는 자 앞에 서서 쓰임을 받는 일도 귀한 것이죠. 그러나 종말의 때, 어둠의 때가 되면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설 때 박해로 인하여 또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그런 일들이 서 있다. 그런데 내가 그 일들을 허락한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종말의 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음을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그 종말의 때에도 우리는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스스로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롭다 할 때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 종말의 때와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증인으로서 그 일들을 준비할 수 있기를 또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